네, 오늘 오후 3시에는 152명의 우리 교우들이 주교님으로부터 견진 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미사가 또 한 대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보내주신 동영상 그거 보면서 가슴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텔레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이 부족인 모양입니다. 아마 자기네끼리 엄청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아마 그 기념으로 교황청을 찾아와서 교황님을 이제 아련이라고 얘기하죠. 교황님을 만났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정말 내가 같은 형제로서 또 인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제발 싸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그들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터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표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 세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구두에다가 이 입을 맞추면서 지금 84세인가 5세 되시거든요. 그 노인이 구부리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걸 힘들게 구부려 가지고는 그 구두에다가 이 입맞춤을 하고 또 일어나는데 한참 걸리고 세 사람을 그렇게 차례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좀 먹먹했어요. 도대체 이 교황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당신이 직접 무릎 꿇고 구두에다가 대고 그렇게 입맞춤을 할 정도로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이제 수장이 돼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을 세상에 이제 전하고 또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정말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지금 계신데 로마하고는 또 아르헨티나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의 그 시커먼 사람 그냥 셋 이렇게 놓고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럴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소중함을 깨우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노구를 이끌고 그냥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참 교훈적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도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 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를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라는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시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다시 그분을 살리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로부터 그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계속 우리도 지금 이 미사에도 오고 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이웃에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부활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토마스는 고집을 피우죠. 오늘 주제는 토마스입니다. 동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제일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당 신부도 토마스입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숨 좀 돌리는 의미로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는 이렇게 누구한테 나타나갖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유머 중에 여러 개 중에 있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 나온 버전은 놀랬지였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러면서 놀랬지 그랬다가 두 번째 조금 좀 어떤 사람이 좀 이게 돈 밝히는 사람이 그 이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낸 거는 얘들아 부조금 많이 들어왔냐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에 조금 좀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유머는 어떤 거냐면 막달레나 시집 갔냐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유머집인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에서 그거는 빼고 토마스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본 것이 예수님의 아마 그 뒤에 많이 논쟁이 있었겠죠. 응? 어떻게 생겼느냐,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하면서부터 어디쯤이냐, 뭐 이런 거 이게 물어보는데 이 똑똑한 이 사람의 이 언변에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냥 멍해가지고 아마 답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입 다물고 오히려 엉뚱한 놈들이 그냥 말로 하면서 이게 해가지고 이 호도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토마스는 자기가 안타까운 나머지 아마 굉장히 많이 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자기도 상처받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토마스가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토마스가 이제 토마스에게 확인을 시켜주죠. 그제서야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은 나 홀로 뭐가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냉담하고 멀어져 간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죠. 거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치 불신의 대명사처럼 그런 오명을 쓰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토마스는 하여튼 그 자리에 없이 홀로 떨어져 있다가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신앙은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 그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나 혼자서 정말 내가 하느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멀어져 가고 정말 이 신앙이 하나의 어떤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고 괜히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이제 한두 번 교회에 빠지고 뭐 하다가 보면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미사 한번 빠지면 지옥에 갈까봐 막 그냥 큰 죄 졌다고 막 걱정하다가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두 번째 빠지면은 약간 스릴은 있는데 재밌네. 그리고 세 번째 빠지면 안 가니까 편하네. 이제 이렇게 이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정말 혼자 지키기는 참 힘들어요. 저는 13살 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5년 만에 신부가 됐는데 신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거의 이 분 단위로 이렇게 이 시간을 맞춰서 살고 그 분 단위로 맞춰서 기도하고 뭐 이제 저기를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이 신부가 됐는데 규칙적으로 정말 15년간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저도 안식년 때 아파트에서 1년을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느낌이 뭐냐면요. 이렇게 놔두면 신부도 냉담하겠구나. 집에 들어가면요.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양말 벗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렇게. 그래서 남자들 집에 들어와서 양말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또 그거 주워다가 또 거기다 집어넣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시간 동안을 여기 좀 치우면 저쪽에 뭐가 있고 저기 또 하면 여기 뭐 있고 1시간 동안 방에서 뱅글뱅글 뭐 치우고 어쩌다가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정말 그게 이제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느낌이
혼자 이게 저기 하는 건 신부도 냉담한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놔두면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99%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신앙도 커나가고 지켜나가는 거다라는 것 오늘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겠죠. 나사에 근무하는 아주 대단히 이 이름난 어떤 과학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뭐 찾은 데가 명왕성인가 뭐 이렇게 쭉 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은하계라고 얘기하는데 지구가 속한 그 은하, 태양계 은하 크기만한 다른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얼만큼 더 있느냐면 70억 개가 더 있대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 그런 거 그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라고까지 답은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니다라고도 이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실증적으로 또는 누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그것만 믿겠다고.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이 최고의 그런 그 지식의 습득원이고 나의 정보의 그런 그 유일한 바다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만 믿는 이제 그런 그 이 풍토가 지금 우리 저기 있죠. 그냥 한마디로 뭐 과학 만능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우리 스스로를 작은 그 감옥 속에 가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빙산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배에 부딪히고 하면 타이타닉 같은 배도 이제 그 침몰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의 10분의 1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지 오직하면 누구죠? 가수 가시나무새 예? 변진섭인가요? 조성모. 예, 조성모 그 가시나무새 1000마리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냥 갈라지는 마음이 너무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은 되게 보면 가만 놔두면 그야말로 편한 대로 또 뭐 맛있는 대로 즐거운 대로 이 쾌락 속으로 이게 빠져가기 그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것, 또 나를 이게 지탱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밑받침, 그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그 인식과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토마스 같은 그런 그 이 사람이 되기가 쉬울 듯합니다. 베이컨이라는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적당히 그 이 과학을 아는 사람의 눈에 보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과학을 사람으로 하여금 신에게로 이끌어갑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이 이 세계가 우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그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문제는 어쩌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때로는 깊은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얕아졌다 또는 메말라 버렸다가 또는 넘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니니까 때로는 저 본당 신부도 냉담하려고 그랬었으니까 그것처럼 메마를 때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넘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깊어졌다 낮춰졌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 삶에 스님들 살이 모이듯이 그런 그 삶에 알맹이가 모여드는 거니까 신앙은 이렇게 뭐 사랑이 변한다는 것처럼 신앙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우리 그 신앙을 그렇게 잡아주는 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도 하고 그 생명의 그런 그 셈이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이 과오를 범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